사랑하는 우리 행복동산 성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좀 조용하게 때로는 숲속을 걷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면서 주님, 이 사순절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뜨거운 심장도 만지고 싶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마다 제가 끝까지 부르지는 못하는데 아는 찬송 요 소절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 입에 흥얼거렸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근데 이거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주님, 내가 이 사순절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싶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그렇게 묵상하고 찬양할 때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얘야, 이미 내가 네 속에 들어와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지 않니? 이미 주님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런 감동과 은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찬송도 또 달라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계속 찬송으로 하는 기도, 찬송이 저 속에서 많이 울려 퍼지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지, 주님께 가까이 가야지, 그렇게 가다 보면 이미 주님이 내 속에 와 있는,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땅이 충만 병에 들었는데, 아니, 이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죽게로 가까이 가서 다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복음을 주석가들이 샌드위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오늘 21절에서 24절까지 읽었고 또 34절에서 45절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면 25절에서 34절은 지난주에 설교한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중간에 일어난 것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의미하고 주시는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동편,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시리아 그쪽에 있는 그라사라는 곳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갈릴리 호수, 당시에는 이 호수가 너무 커서 사람들은 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약간 북쪽에 있는, 약간 서쪽 가까이 서북 쪽에 있는 가브나움이라는 곳으로 주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자,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왜 주님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왔느냐 그러면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죠.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이들이 커서 하나는 결혼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둘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가 보내니까 내 새끼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야이로는 딸 하나밖에 없잖아요. 12살 얼마나 이쁠 때예요. 그런데 이 딸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 야이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하지 않으면 몰라요. 저도 자식을 키우니까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1991년 7월 초순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1989년생 우리 딸이 만 2년이 지났잖아요. 3살 때잖아요. 그런데 애가 머리를 감지 않으려고요. 엄마가 머리를 감기려고 막 짜증을 내고 머리에 손만 대도 막 못되게 그래요. 저는 여자애들은 저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서울 영락교에서 교구를 담당한 전임 전도사여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손도 못 대게 하고 머리에 손만 대면 짜증을 내서 엄마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 머리에, 목에서 머리 올라가는 이 머리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위에 이만한 혹이 하나 생긴 거예요. 급하게 병원을 갔어요. 동네 병원을 가니까 의사가 빨리 써주고 세브란스로 가라. 그래서 가까운 세브란스로 갔습니다. 그때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촬영하고 의사가 검사하고 그러는 그때 엄마는 완전히 초죽음 상태예요. 실성한 사람 같았어요. 저도 너무 다급하니까 휴가를 내어서 병원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성도들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열심히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종인데 제 아내는 뭐 담임 목사님은 꿈도 못 꾸고 교구를 담당한 그 목사님을 빨리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빨리. 왜 안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얼마나 갈급하게 그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병원에 있으면서 뭐 CT를 찍으러 간다, 뭘 검사하러 간다, 그러면 밖에 이 복도에서 기다리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그때 그 교회 이들이 많으니까 병원에 와 있는데도 또 환자들이 있어서 저는 거기서도 이 환자 저 환자 신방도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해 주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어리니까 쉽게 수술도 못하고 좀 더 검사해보자, 좀 더 기다리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셨는데 아마 한 4일, 5일 정도 지났을 때에 혹이 없어진 거예요. 남의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때의 그 감동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깊이 보면서 야이로의 딸이 그랬을 때에 예수님에게로 달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의 이런 경우에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그냥 실신을 하고 정말 살았는데 죽었는지 모르게 급하고 여기 매달리고 보통의 경우였다면 이 엄마가 뛰어가야 맞아요. 그런데 왜 아빠가 갔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엄마는 그 애 안고 지금 실신에 있지 않았을까?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당시에 달려간다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낮에 갔어요? 밤에 갔어요? 밤에 갔잖아요. 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뭔가 젊은 노총각 목수가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킨다, 정통적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이 야이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에게로 달려간 거예요. 뛰어갔겠습니까? 걸어서 갔겠습니까? 내가 회당장인데 사람들 보는 눈도 있지, 체면에 이제 팔자그름으로 여유 있게 갔을까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체면이고 뭐고 어디가 있어요? 그냥 정신없이 달려갔을 거예요. 당시 회당장은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요, 그 지역의 지도자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야이로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상담을 해주고, 병들었으면 기도를 해주고,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론 좋은 약도 먹였을 것이고 의사도 찾아갔을 것이고, 그러나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딸이 그랬을 때에 그렇게 실제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지금 믿음으로 정말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방에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방에 안 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무능함, 내가 주님의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그런 안타까움. 주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기도해 줬던 지도자인데, 여러분 말하면 저 목회자 집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거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죽어가는 딸 앞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래, 아직까지 메시아인지 그 무엇인지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지만 이 딸의 죽음 앞에 그래도 그 나사렛 예수 그분 앞에 가는 길, 그분에게 가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옷자락이를 만드는 심정으로 그렇게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서 좀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나루트까지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호수 가까운 가버나움에서 해변 나루트까지 가는 것이 뭡니까? 아니면 그라사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버나움 그 갈릴리 해변까지 온 게 뭡니까? 예수님이 더 멀리 왔잖아요. 예수님은 훨씬 더 멀리 왔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야이로를 만나려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이 호수가에 와서 서 계시는 거예요. 왜 서 계실까요? 예수님은 통곡 속에, 좌절 속에 있는 이 자기 아들 야이로 회당장을 기다리려고 미리 와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밤마다 문 열어놓고 언제 아들이 멀리서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처럼 주님이 이 해변 나루터에 먼저 와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야이로만 그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순절이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가까이 오기를
우리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 주님의 심정을 좀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걸 체험한 사람이 이런 찬양을 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지금 주님은 딸을 고치기 위해, 지금 주님은 딸을 살리기 위해 주님을 찾아오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먼저 와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가 배 타고 그라사 쪽으로 건너오도록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야이로가 가버나움 집에서 나루터에 달려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모시고 오려고. 그러니까 지금 배 타고 건너가려고 온 거잖아요. 배 타고 가서 저 그라사에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려고 왔는데 그곳에 와보니까 이 나루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계실 때는 큰 무리가 몰려와가지고 막 있어요. 항상 예수님이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요즘 말로 설교를 하고 치유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순간은 그냥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빨리 달려오너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주님이 먼저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눈물이 말라버려요. 뜨거운 감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말라버려요. 열정도 그렇고 믿음도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 건너와서 요만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야이로의 믿음이 식지 않은,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 야이로가 막 눈물 흘리면서 달려올 수 있을 만한 것, 믿음을 뭔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것,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곳까지 지금 와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싶다. 내가 눈물을 보고 싶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주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딸을 치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고, 딸이 죽어야만 주님께 달려올까, 그래서 그러는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해당장 야이로는 그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체면이고 뭐고 해당당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려. 완전한 항복입니다. 완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아니고는 안 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주님 앞에 갈 때는 저런 자세로, 예수 믿을 때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 이런 눈물, 이런 감동,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응답을 받으면, 그래, 나도 주님 앞에 저렇게 나가야지.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이 간구하거늘, 많이 간구했다는 것,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거잖아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마치 자기가 죽음 직전에 있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거듭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매달렸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주석가는 이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상황에 돼 보니까 하나님 내 목숨하고 바꿔주고도 하나님 내가 죽고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마치 자기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병드는 것보다도 이 아이로는 훨씬 더 간절하게 매달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집에 가서 주님의 그 손을 얹어달라 그래서 그 손을 얹어달라고 생사를 건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지금 자식이 죽어가는데 무슨 체면은 얼어 죽을 놈의 체면입니까? 무슨 다른 상황이 중요합니까? 지켜보는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언제까지? 주님이 움직일 때까지, 주님이 발걸음을 뛸 때까지.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것도, 우리의 신앙도 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제가 지난주에 운동 경기할 때 선수도 누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 엊그저께 한국 축구도 보니까 뭐 이번에 잘못하면 끝난다 싶으니까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니까 잘하더라고.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좀 이런 간절함. 언제까지? 주님이 움직일 때까지, 주님이 구체적으로 발을 뗄 때까지,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까지 이런 간절함으로 나갈 때. 그러자 드디어 주님이 그와 함께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면 상황 끝난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본문 뒤까지 가지 않고 여기까지만 보세요. 지금 주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살아요, 죽어요? 살지. 우리는 그 정도는 믿잖아요. 주님이 가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런데 상황 끝인데 이 본문은 이제부터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면서 지금 야이로가 얼마나 급해요. 얼마나 다급해요. 가는데 중간에 10년 동안 혈변 앓던 여인이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면 이 야이로의 마음은 나 지금 급해 죽겠는데 이 여자는 도대체 뭐 하는 여자야. 그리고 그 여자가 만지든지 말든지 주님 빨리 가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보고 거기서 치유하고 한참 또 이야기하다가 가잖아요. 이때 이 속타는 야이로의 마음이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는 주님이 이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잠깐 지체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야, 잔다. 그리고 갑니다. 또 갑니다. 죽었다 그래도 끝났다 그래도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은 끝이야.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없어. 포기하지 마세요. 모두가 끝났다 그랬을 때 주님이 하여튼 뭔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야, 가자. 그 집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랬을까요? 저 예수는 왜 왔대? 오려면 진작에 오던가? 살았을 때 와야지. 죽고 지금 장사 지내려고 있는데 왜 왔대? 그래, 뭐 왔으면 뭐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구경할 뿐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의 하시는 모습도 보면, 그래, 니네들이 비아냥거려? 옆에서 한번 두고 봐. 내가 기적을 행할 테니. 그러지 않아요. 비아냥거리는 인간들을 쫓아내버려요. 나가라! 야,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 인생에 비아냥거리면 안 되겠더라고.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는, 교회에서는 비아냥거리면 안 돼. 왜? 주님이 보내버린다니까? 그 기적의 현장에 비아냥거리지 않았더라면, 그 기적의 현장에 그들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 기적의 현장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다가 쫓겨나 버렸다니까. 사순절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비아냥거리는 이 마귀의 속성에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가서 달리다 쿰 그러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와서 살려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능력이라면 그 집에까지 갈 거 없잖아요.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끝날 텐데 왜 야이로가 뛰어오도록, 야이로가 이렇게 엎드리도록, 야이로가 이렇게 간구하도록 죽었다 그러는데도 또 꾸역꾸역 그 집에까지 갔었을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한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도 잘 안 변하더라고.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변하겠지. 천만에.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주님의 살아계신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의도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주님 나한테 좀 해결해 주시고 나 좀 고쳐주시고 나 좀 살려주시면 되지.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이러잖아요. 왜 여러분 지체되는 것 같습니까? 왜 주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나를 하여금 이렇게 애절하게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정말 주님, 정말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님 보고 싶고 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번 이 사순절에 우리가 야유로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음하며 부르짖는 기도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이 당한 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의 문제들, 질병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날 문제인데 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왜 주님은 나를 봐주지 않고 외면하시는가? 오해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더 다급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마음에 느껴지지 않지만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 지금 우리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이 고통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그 고통의 자리에 와 계시면서 주님이 신음하고 주님이 같이 고통을 느끼고 같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먼저 건너와서 기다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 고통의 자리에 내 아픈 현실 속에 그분이 와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행복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 아픔을 아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그 탄식을 아시고 너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순절에 믿음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행복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미 그 죽은 딸을 향해서 달리다 쿵 말씀하셨을 때 벌떡 일어났던, 다시 살아났던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달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날아오셔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주만 바라볼지라. 살아계신 아버지, 이 사순절에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 우리가 주께로 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통곡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고통, 이 신음, 이 탄식, 이 눈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오 주님, 나의 예수님, 내게도 능력의 면류관으로, 능력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성령님을 향하여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응답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 오 하나님, 나의 하나, 내게도 축복의 면류관으로, 축복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사순절에 이미 내 앞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뛰어가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교산 송보교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성업과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